장로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종찰하며 모든 교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이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로가 책임져야 할 교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30대 이상의 어른들만일까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 교인이라고 하면 어른들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노인부터 아기까지 모든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교인에는 언약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장로교회 안에 언약의 자녀라는 표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이런 표현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로교회가 장로교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 사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장로교 신학의 핵심인데 말이죠.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언약의 날인 주일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인 10계명이 교회에서 낭독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책인 성경을 그저 한낱 고대 문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의 세례가 약합니다. 언약 식사로서의 성찬식이 약합니다. 유아 세례가 약해졌습니다. 공예배에 언약의 자녀들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언약 공동체다라는 의식이 약합니다. 언약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이처럼 언약은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신자와 그 언약의 자녀로 구성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 상당수는 한길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언약의 자녀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터인데,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손재익 목사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헌법을 봅시다. 236쪽입니다. 교회 헌법 236조, 교회 헌법 정치 제2장 교회 제12조 개체교회. 이 12조는 개체교회, 즉 하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을 교회라 부르죠. 교회 헌법은 분명 교회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 헌법에 나오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2절, 교회 헌법 72쪽에 보면 교회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지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교회 헌법은 언약의 자녀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아 세례 교인으로 구분짓습니다. 교회 헌법 240쪽을 보십시오. 교회 헌법 240쪽.
교연법 정치 제3장 교인, 제22조 교인의 구분, 제3항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아 세례 교인. 유아 세례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바로 옆에 25조를 보십시오. 25조 교인의 의무 2항을 보시면 교인의 자녀 권리 의무가 나오고 2항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가 있죠. 신앙 고백서와 교회 헌법은 철저히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죠.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 신앙 고백서요 교회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라는 표현은 더 궁극적으로는 성경에 근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신명기 29장은 1절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죠. 2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소집된 사람들을 10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1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누가 있느냐를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수령, 지파, 그리고 장로들,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너희의 유아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 아내, 객,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까지 다 나오죠. 이들을 1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너희의 유아들, 이 유아들은 히브리어로 타프캠인데 단수로 타프이니 그 정확한 뜻은 젖먹이 애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부터 청소년 이전의 어린아이들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좀 더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면 가족 안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모든 어린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였으니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두 다 여호와 앞에 서 있죠. 이처럼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어른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20세 이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만 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청년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어린이들만 따로 예배 드린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세례교인과 입교인은 물론이요 유아 세례교인들인 언약의 자녀들도 역시 마땅히 참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로가 맡은 교인은 장로가 살펴야 할 교인은 어른만 아니라 언약의 자녀들도 포함합니다. 노인부터 아기까지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장로에게 맡겨주신 교인입니다.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는 나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도 양이요 늙은 양도 양입니다. 모두가 장로의 양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언약의 자녀를 잘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부모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를 그 부모가 양육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유수현에 대한 책임은 유강민과 서진아 씨에게 있습니다. 한서연, 한다연에 대한 책임은 유혜민 씨에게 있습니다. 도재하, 도유하에 대한 책임은 도태우, 이예지 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가 서약했죠. 부모가 어떻게 서약했습니까? 교회 헌법을 봅시다. 220쪽입니다. 교회 헌법 220조. 교회헌법 예배 제6장 성례 제26조 유아 세례식 3항 유아의 서약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라는 말로 서약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3절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와 같이 부부가 결혼하여서 임신하고 출산함으로 부모가 되는 순간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두고 있는 김선준, 박주희, 고상현, 김지민 씨 둘 다 뱃속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를 출생케 하셨을 때에 지체 없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하여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표하고 인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거룩한 주의 도를 가르치고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 양육은 단지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언약의 자녀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지만 부모만 아니라 교회에도 있죠. 왜냐하면 언약의 자녀는 부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교회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식 있을 때에 부모에게만 아니라 회중에게도 서약하게 하지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언약의 자녀 누구가 그 부모인 누구에게 허락하신 자녀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둘째, 여러분은 이 아이가 교회에서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아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사랑과 기도로 인도하며 성도의 모범을 보일 것을 서약합니까? 셋째, 여러분은 혹여라도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부모를 잃게 되었을 경우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교회가 그의 양육을 책임져야 함을 믿고 그렇게 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자, 이렇게 언약의 자녀에 대한 책임이 부모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있는데요. 교회에게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에게 있느냐? 장로에게 있습니다. 장로는 언약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그 시작이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 헌법을 보겠습니다. 271쪽입니다. 271쪽. 교회정치 제10장 당회 제117조 당회의 직무 3항을 보시면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죠. 당회는, 장로는 언약의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출발이 뭐냐?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는 교인이 출산하였을 경우에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신앙 고백에 근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28장 세례에 관하여 4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둘 다 믿거나 한 명만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 여기에 근거하여 당회는 세례받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게 하는 것 단순히 세례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헌법 241쪽을 봅시다. 241쪽 제25조 교인의 의무 2항 교인의 자녀 관리 의무 2절을 봅시다. 242쪽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죠. 교회의 보호 아래에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신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당회는 그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여기 이 25조 2항 2절이 말하는 대로 부모들은 당회의 권면을 따라 자녀를 세례받게 하며 이를 통하여 자기 자녀들을 교회의 보호 아래 둡니다. 교회의 정치, 즉 치리 그리고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장로로부터 양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교회 헌법을 봅시다. 256쪽 256쪽 제66조 장로의 직무 6항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회 헌법은 말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다. 언약의 자녀를 1차적으로 부모가 양육해야 하고 2차적으로 교회의 부모인 장로가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은 1차적 주체인 부모의 역할에 보조하여 2차적 주체로서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언약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교회의 책임이 서로 연결됩니다. 이를 교회 헌법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장로 설교 시리즈를 들으면서 살피고 있는 교회 헌법의 내용들은 우리 교회가 고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신 교회 헌법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헌법, 합동, 합신, 통합 다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네. 굳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안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조항에 대해서만큼은 고신 외에 다른 그 어떤 교단 헌법에서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장로교 교단 헌법을 거의 다 뒤져봤는데 고신만 유일하게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나마 합동헌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질문지 보시면 합동헌법 정치 제5장 7장로 제4조 장로의 직무 3항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합동헌법은 장로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언급하죠. 바로 이게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장로는 언약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당회의 지도 아래에 있죠. 교회 헌법 봅시다. 228조. 교회 헌법 228조. 교회 헌법 2예배 제10장 교회학교 제44조 교회학교의 책임자. 교회학교의 교장은 개체교회 담임 목사로 한다. 제가 교장입니다. 주일학교 교장이죠. 우리 어린이들 많이 들었죠.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죠. 내가 누구들 교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수료식 때 제가 다 우리 한길교회 주일학교 교장 이름으로 수료증 줬습니다. 장로 개인뿐만 아니라 당회 전체가 언약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당회장은 동시에 교회 학교장입니다. 당회원인 장로들은 당회를 통하여 교회 학교 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임명하는 것도 당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 학교 교재도 당회의 관할 하에 사용합니다. 장로들은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서열의 문답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돌보아요. 장로에게 맡겨진 이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이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헌법 223조. 교회헌법 223조. 교회헌법 예배 제7장 공적 신앙 고백 제30조 입교시. 바로 이게 장로의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예요. 교인에게 출생한 언약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권고와 치리하에 있다가 부모와 장로로부터 성경과 사도신경과 요리문답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케 하여 성년이 된 다음에 당회가 문답한 뒤에 합격하여 자신의 신앙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서약한 뒤에 세례교인으로 확정하여 성창례에 참여케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황요한 형제 공적 신앙 고백하는 거 보았죠?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되는 장로 설교 시리즈를 들으면서 당연히 느끼셨겠습니다만,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헌법은 성경에 기초를 둡니다. 교회 헌법은 단순히 법이 아닙니다. 헌법 하니까 법, 딱딱한 거 생각하는데 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 직분론을 잘 정리한 교리입니다. 성경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장로에게 있다. 이 헌법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9절을 봅시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의 일부분이죠. 31장부터 3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31장 2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권고합니다. 3절과 7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리고는 9절을 보면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누구에게 줍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줍니다. 모세는 율법을 이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거죠. 이때 맡긴다라는 말은 그냥 책만 주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 내가 줄 테니 이거 잘 보존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전수해라. 다음 세대에 계속 이게 전수되게 하라.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라고 말하죠.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 이것이 누구인지 12절이 말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 앞서 보았던 신명기 29장 11절에 나오는 유아와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가족 안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모든 어린 자녀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은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마지막,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합니다. 그리고 13절 뒷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정리하면, 모세에 의하면 장로들은 율법의 교육과 전수의 책임자였습니다. 장로들은 어른들은 물론이고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수해 줄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교회 헌법이 말합니다. 장로의 직무 중 하나는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다. 장로가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이거와 연결시키죠.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설교 계속하면서 이제 자주 보게 될 텐데, 장로의 자격에 대한 본문이죠.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4절은 자기 자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은 자기 자녀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6절 봅시다. 디도서 1장 6절.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방금 본 디모데전서 3장과 함께 장로의 자격을 다룹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왜 장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장로의 직무가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인데 그 시작은 자기 집에서부터 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를 잘 가르치고 이어서 교회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언약의 자녀들은 교인이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라는 교회 헌법 조항이 무의미합니다. 고신교회 장로들의 거의 100%는 장로의 직무 중 하나는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다라는 교회 헌법 조항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혹시 이 직무를 감당하는 장로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로가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니 언약의 자녀들도 장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아니, 대부분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장로를 본 적도 없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당회가 주일학교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니, 당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텐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언약의 자녀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소요리 문답 다 끝내고 나서 지난 주일까지 지도로 보는 성경을 제가 직접 가르쳤죠.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장로의 직무이니 아직 다스리는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장로로서 제가 그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상희 자매가 어느새 고3인데요. 언제 그렇게 컸노?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오상희 자매가 초등학교 시절 제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본인은 좀 싫어했겠지만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장로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 학교 교장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그게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로는 언약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 양육의 기본은 가르침입니다. 장로는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사도신경과 요리문답을 익히게 하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언약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성경만 아니라 요리문답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교인들에 의해서 장로로 투표로 선출되고 나면 바로 그 즉시 장로가 되는 것 아니죠. 노회에서 시험을 칩니다. 장로고시입니다. 장로고시는 어떤 시험을 치를까? 교회 헌법을 봅시다. 291쪽. (291쪽) 교회헌법. 교회헌법 정치 제16장 각종 고시. 170조에는 목사고시, 171조에는 장로고시. 장로가 선출되면 바로 즉시 임직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일정 기간 동안 받고 나서 노회에 가서 시험을 칩니다. 무슨 시험을 칩니까? 필기고사, 성경, 소요리문답, 정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정치 열심히 배우는 거 미리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장로 될 뿐만 가르친 게 아니라 다 배우는 게 모두 다 시험 준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시험을 치르게 합니까? 성경과 소요리문답은 언약의 자녀를 가르치면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장로로 선택된 사람이 과연 장로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노회가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장로고시 떨어지면 교인들이 장로로 선택하더라도 장로가 될 수 없죠. 장로가 가르친다 할 때 장로가 반드시 항상 직접 가르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당회가 임명하죠. 주일학교 교사는 당회로부터 양육을 위임받습니다. 교사는 위임받은 것이고 책임은 전적으로 당회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행위 그 자체를 주일학교 교사가 하지만 그 책임은 당회와 장로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직접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번 주일부터 이제 교사들에게 다시 제가 위임했죠. 위임을 했지만 전적 책임은 여전히 교회 학교 교장인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둘째, 장로는 어떻게 신앙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둘째, 장로는 언약의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장로는 언약의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헌법 215쪽 보겠습니다.
교회헌법 215쪽. 교회헌법 예배 제4장 설교 제20조 주일 공예배. 왜 4장이 들어갔는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제20조 주일 공예배를 보시면 주일 공예배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와 언약의 자녀들이 참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듯이 언약의 자녀들도 주일 공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다 하고 있지만 당회는 이 일을 지도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내용은 상식이었습니다. 교회 헌법 안 찾아봐도 누구나 다 당연하게 여기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 다 주일 공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헌법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적어놓고 아시다시피 이거 2023년에 헌법 개정할 때 그대로 놔둬놓고 법이요! 라고 따지는 목사와 장로들이 정작 이 법은 안 지킵니다. 1980년대부터 주일학교를 위한 별도의 예배가 나타나더니 1990년대 들어서 중고등부가 따로 예배드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청년들마저 공예배 안 드립니다. 언약의 자녀는 물론 입교인이 공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교회, 수준 낮은 교회, 오히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따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 잘 교육하는 교회로 인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교회에서 언약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언약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신앙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70대의 신앙이 10대들의 신앙과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다른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설교를 들으며 다른 찬양을 부르고 신앙도 다르고 교회 생활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 후유증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헌법을 또 보겠습니다. 조금만 넘겨서 228쪽. 228쪽 교회 헌법 예배 제10장 교회 학교 제42조 교회 학교의 예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헌법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 교회 헌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교회 헌법은 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교회 헌법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 헌법은 성경만을 반영해야 하는데 때로 현실을 반영합니다.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할 때는 교회 헌법이 성경에 일치합니다. 반면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 헌법이 성경에서 벗어납니다. 여기 42조 1항은 성경을 반영합니다. 앞서 보았던 20조하고 같죠? 모든 세대는 주일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림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서 2항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 교회 학교 부서별로 따로 예배드리게 되었을 경우 1항에 보면 모든 세대는 주일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원칙이죠. 그런데 2항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같은 42조 안에서 1항과 2항이 모순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해버렸습니다.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단서를 담아두었습니다. 뭡니까? 그 예배들은
당회의 지도하에 드려져야 한다. 그런데 이 단서가 현실 교회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 이항은 2010년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당회원이 출석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내용이 좀 다르죠?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반드시 당회원이 출석하여 인도하여야 한다와 당연히 지도하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말은 다르죠. 저는 한국교회가 타락하기 전 1980년대 주일학교 광경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 어릴 때 주일학교 오전 예배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렸습니다. 예배 인도, 심지어 설교도 장로님이 했습니다. 장로님이 직접 교회 학교, 제가 큰 교회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큰 교회였지만 장로님이 직접 예배 인도하고 설교까지 했습니다. 반드시 당회원이 출석하여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항은커녕 2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어린이들의 예배를 지도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주일학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장로들이 언약의 자녀들의 신앙을 살피기는커녕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누구 딸인지 누구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로는 언약의 자녀들이 공예배에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로는 언약의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셋째, 장로는 어떻게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셋째, 언약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이건 이미 장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죠. 장로는 교인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총찰해야 되죠. 그러니 당연히 교인 중에 한 부분인 언약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도 살피고 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로들은 어른들과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들과도 수시로 대화해야 합니다. 제가 젊은데 애들하고 대화를 하기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애들이 반응 안 해줘도 합니다. 어쨌든 친해보려고 그들의 신앙을 살피기 위하여 그들이 주일 예배와 설교를 통하여 영적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장로는 언약의 자녀 양육의 1차적 책임을 맡은 부모를 감독해야 합니다. 넷째, 장로는 언약의 자녀 양육의 1차적 책임을 맡은 부모를 감독해야 합니다. 당일은 교인들이 자신의 자녀를 유아 세례받게 한 때에 고백한 대로 말씀을 따라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가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섯째, 장로는 언약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장로는 언약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말하죠. 양무리의 본이더라. 언약의 자녀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특별히 장로를 보고 배웁니다. 장로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교회 교육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체화된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언약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교육의 기본은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교회 교육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고 교회에서 교회의 부모인 장로로부터 보고 배웁니다. 아마 어린 시절 그런 마음 가져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아,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되어야 하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저런 장로처럼은 절대로 안 돼야지. 이런 마음 가져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장로들은 교회에서 예배와 설교 듣기와 찬송과 기도와 헌금 생활과 말과 행실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언약의 자녀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신앙의 선배로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복음에 위배되거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때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장로의 신앙과 그 모범과 양육을 보고 배운 언약의 자녀들이 장차 장로가 될 것입니다. 또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언약의 자녀를 가르칠 것입니다. 또 그들을 통하여 장로가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잘하여서 언약의 자녀들이 장성하였을 때 그들로 하여금 입교 교육을 받게 하고 입교 문답을 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적 신앙 고백함으로 교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장로가 맡은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직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고 마칩니다. 장로는 언약의 자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고 돌보아야 할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살핍니다. 청년들도 책임집니다. 교회헌법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271쪽. 271쪽. 교회헌법 정치 제10장 당회 제117조 당회의 직무 13항 소속 기관과 단체, 부설기관 감독 지도. 교회 안에 청년부가 있으면 청년부도 살펴야 합니다. 장년부가 있으면 장년부도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는 당회의 감독과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는 어른을 위한 직분이 되어버렸고 어린이들은 주일학교 교사에게만 맡겨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 헌법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녀들도 장로에게 맡겨주신 약물입니다. 장로는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직무를 맡은 교회의 직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교회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기에 교회에서 장로는 교회의 부모요. 모든 언약의 자녀들은 장로의 자녀들입니다. 장로가 가르친 언약의 자녀가 나중에 장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장로가 다시 언약의 자녀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